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후 한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수요 기도회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변하고 항구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불변 영원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삶으로 통하여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정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 주님의 고난당하신 주간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특별히 기도 생활에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의 나태는 주님을 의지함의 연약함의 표현이기도 하며 나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교만도 작용하는 줄 압니다. 기도 생활에
연약은 시험과 유혹에 빠지는 삶이 되기도 하는 줄 압니다. 깨어 기도 생활을 힘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능력의 하나님께서 코로나 전염병이 빨리 사라지도록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마다 권능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질고의 어려움에 놓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여, 흩어져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삶에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여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하면 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늘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귀한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부당한 재판 과정에 침묵하신 주님, 부당한 재판 과정에 침묵하신 주님,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서 이제 수요일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고난주간이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면서 나의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더욱 바른 삶을 사는 결단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한 교회의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은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는데 그 재판의 과정에 이해하기 어려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당한 재판의 과정에 침묵하시는 모습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15장 3절에서 5절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분명히 침묵으로 일관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이 재판이 진행된 과정들을 한번 편집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AD 29년 4월의 첫 금요일 아침에 예수님을 죽게 하는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33세에 죽으셨기 때문에 AD 33년이어야 하는데 실제는 29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예수님의 출생을 AD의 기원으로 설정하는 과정에 4년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AD 33년이 아니고 실제로는 AD 29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혀가셔서 재판을 받으시기 전인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밤에 배신자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악당들에 의하여 예수님은 먼저 대제사장의 공관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당시에 유대나라의 종교 실권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끌려가기는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처리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어떤 로마의 어떤 결정적인 어떤 허락이 없이 사람을 처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유대인들의 유월절이란 절기 중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쉽게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실권자들이 더욱 신중하게 논의하여 내린 결론은 정치범으로 몰아서 유대의 법보다는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을 당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이 로마에서 유대를 통치하기 위하여 파송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은 이미 유대의 종교가들과 그 일당들이 조종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소가 처음부터 사형에 처해달라는 강력한 입장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사건을 다루어야 했던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로마에 대항하여 유대나라를 해방하려는 그런 정치운동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도 침착하면서 어떤 신념으로 가득한 한 종교적인 지도자의 인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고소하는 자들의 말만 듣기보다는 직접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오히려 답답해서 왜 저들이 죄인이라고 이처럼 소란스럽게 쏘아붙이는데도 침묵하고 있느냐? 예수님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어떤 면에서 보아도 로마의 법으로 예수님을 처형할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곳은 요한복음 19장 6절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고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분명히 두 번째까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할 만한 죄를 찾을 수 없었기에 다른 체형을 가한 뒤에 석방시키려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6월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죄수들을 석방하는 전례를 도입해서 바라바라는 흉악한 죄수와 예수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흉악한 죄수보다는 예수님을 내어주라고 할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라바를 처형하라고 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 의해 선동된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로마 황제를 거역하도록 선동하는 이 예수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로마 황제에게 이 재판을 상소하겠다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저울질해 보면서 소리치는 그 무리들의 외침을 외면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끝내 빌라도는 자신의 공간으로 들어가고 백부장은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죽이러 나가게 되고 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침묵 중에 진행되었던 역사적인 재판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일에 그 로마는 기독교의 중심지로 변했습니다. 누가 참으로 승리자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당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처럼 부당한 재판 사건에서 침묵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날 빌라도에 의하여 진행된 재판이 너무나 부당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미 모진 고문으로 기진맥진한 상태이어서 말할 힘이 없어서 침묵하셨을까요? 아니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고 로마가 오히려 기독교의 중심지가 된다는 후일에 일어날 결과론 때문에 지금은 그냥 침묵하셨을까요? 아니면 정정당당한 죽음이기에 자신의 정당함을 더욱 심도 깊게 표현하기 위하여 침묵하셨을까요? 여러분, 지난날 자신의 정정당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법정에 선 그리스의 유명한 철인 소크라테스는 예수님보다 3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가 잘못이 없었지만 자신의 정당함을 당당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법정에 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폴로기아라는 변론 연설이 지금도 전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부당하게 십자가와 가로 몰아나가는 인류 역사상의 가장 특이한 재판의 과정에서 침묵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죄 중에 있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죽음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침묵 중에 재판을 받으시는 일이 있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이렇게 700여 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몰려가는 재판에서도 잠잠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던 죽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일에는 자신을 변호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보여주는 일에 변명이나 변호가 많으면 그 사랑은 결점이 드러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여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대신 희생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억울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결점이 드러나고 말지 않습니까? 혹은 그 재판이 부당하다고 시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결점을 드러내고 말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지지자들이 그 일을 저지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결점을 드러내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시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격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침묵 중에 진행된 예수님의 재판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묵묵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사랑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더욱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잠잠하셨던 이유를 통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때문에 묵묵히 당하셨던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잠잠하셨던 모습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묵묵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59장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를 모일 때까지 계속해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해결을 위하여 또 계속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오는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남아있는 이 고난주간의 시간들을 또 경건하게 보내고 주님의 부활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런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계십시오.